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을까? 지구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길레모 곤잘레스나 휴 로스나 다른 크리스찬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엄청난 이 대우주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생명이 이렇게 풍부한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특혜받은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특혜받은 행성,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우주를 만들었다면 지구가 너무나 특별하죠. 근데 지구의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 중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always be prepared. 언제나 준비하라. 무엇을? What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Why I believe.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을까? 지구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길레모 곤잘레스나 휴 로스나 다른 크리스찬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엄청난 이 대우주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생명이 이렇게 풍부한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특혜받은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특혜받은 행성,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우주를 만들었다면 지구가 너무나 특별하죠. 근데 지구의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 중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간이죠.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꼭 필요한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시간. 이 시간 시작한 지 시즌 2 오늘로서 118번째입니다. 앞부분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 사진 보셨죠? 이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분들 마음이 활짝 열리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해주셨고, 이 차바 방송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피드백들이 옵니다. 어떤 사명감에 이렇게 불타오는 이런 간증도 해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 주변에 널리 전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 더 큰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귀한 목사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어나길 바라고 또 주변을 깨우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요즘 교계에서 폐지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이 많이 있죠. 학생 인권조례 문제가 그렇고, 얼마 전에는 이 인권 보도 준칙 폐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날 전국의 348개 대학의 교수님들 3,200여 명이 성명을 냈죠. 성명서 명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이 명의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 내용이 인권 보도 준칙 폐지하라 이런 요구였죠. 성명 내용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아성의 동성애 사건 보도를 막아서 학부모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권 보도 준칙 즉각 폐지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명이 나왔나 살펴봤더니, 지난 2022년 대전에서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단순히 26살 난 청년이 10대 어린이들을 협박을 해서 동영상, 일종의 성착취물이죠.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한 이런 사건, 우리가 통칭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357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의 본질은 동성애고 소아성애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인권 보도 준칙으로 인해서 이 정확한 진실이 은폐됐다 이런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 같은 그 행위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동 인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아이들과 부모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분개하는 내용을 성명이 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또 나아가서 이 인권위가 사회적 합의도 없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잡혀서 이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을 소위 성소수자 인권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정작 탈북민과 탈북 어민 인권 등 북한 인권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특정 단체, 편향된 이념을 가진 특정 단체 출신들이 인권위 위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직으로 계속 자리 잡으면서 인권위의 각종 위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또 구성원에도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인권위가 헌법에 반하는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념적 집단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꼭 귀 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차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 참 은혜로웠죠. 다음 세대를 알리는 기독교 변증 이런 제목으로 박명용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이 정말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별의 생명체 가운데도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도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지난 시간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많은 헛된 지식들, 거짓 지식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내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지난 주 2시간 내내 우리 박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정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기독교의 진리,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를 변증해야 할 당위성,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주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꼭 다시 들어가서 차바 목록 보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불신자들에게 엉터리 지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변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무장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다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이 제목을 언뜻 보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리는 그런 제목인데,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면은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대담한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을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모십니다. 박명령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명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인데, 이게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의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가, 또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가 유명한데, 완전한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왜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의심을 표하거나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얻지 못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 증거가 이렇게 믿기에 참 부족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떠난다라는 설문조사를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이 있는데, 여기 전에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질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대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고 한 10년 정도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그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그 유학생들 중에 석사, 박사 학생들이 한 30명, 40명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중에 대부분이 한 3분의 2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 목회하면서 그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종종 했던 질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가, 진화론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창조론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니까 밥 먹으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심어주고 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 경험으로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난해 2022년 전 세계 61개국 성인 57,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한국 갤럽에서는 1,0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게 비교하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61개국 평균으로 보면 나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62%가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36%만 종교적인 사람이고 거의 무신론자가 34%,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이 27%. 이렇게 한국은 유달리 무신론자가 다른 나라보다 한 3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61개국에서는 72%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41%밖에 믿지 않고 그 60% 정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물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60%가 거의 믿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외국 사람에 비해서 현실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한국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줄 때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거기에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훨씬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무신론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세계 평균보다 훨씬 무신론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 잘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적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유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 판단을 미루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믿기에 제일 합당한가? 어느 것이 제일 믿기에 타당한 증거들을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 진리 외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훨씬 하나님을 믿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믿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선택 중에서 제일 믿기에 타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3번째입니다.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항상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볼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100만 원,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오늘 와서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것 같기도 하고 갚아준 것 같기도 하고 안 빌린 것 같기도 하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제일 불가지로는 제일 믿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믿기에 타당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이 훨씬 믿기에 합당하고 제일 많은 증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왜 그런가를 좀 배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복음 전도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 아이가 만 5살 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원래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5살 아이가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질문이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 말이 되느냐라고 특별히 도전하는 사람이 뭐냐면 영국의 무신론자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죠. 이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한다면 지적 설계자가 만일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지적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기독교가 합당한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할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믿느냐?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원래부터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무신론자들이 원래부터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우주는 영원하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가 원래부터 있다,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주는 원래부터 있다고 믿는 믿음은 말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뭘까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원래부터 있는 바닥이 있다, 이 세상에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우주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가? 우리가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봄으로써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인가,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1920년대 후반까지 모든 사람이 믿는 게 뭐냐면 우주가 원래부터 무한하다고 원래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주가 영원한가 따질 겨를도 없고 도구나 측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현대 이 논리학,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걸 따져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주론적 존재 증거, 하나님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비기닝, 우주가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가? 노 비기닝, 우주의 시작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사람처럼 우주가 태어난 적이 있다면 그 시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가? 아니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스스로 우주가 우주를 만들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일 우주가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처럼 어떤 인격체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물질, 비인격체인 어떤 물질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는가? 이걸 따져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요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론적 존재 증거,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가 이 대폭발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이론을 우리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빅뱅 이론이 있고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우주가 약 138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래전에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지금 생겨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창시자가 누구냐면 벨기에의 성직자면서 물리학자인 조르즈 르메트라는 사람이 이론을 맨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관측이 딱 돼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벌에 의해서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후 불면 불수록 풍선이 점점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점 같은 게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대폭발로 점점 지금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망원경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론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는데 아마 1932년쯤 윌슨산 천문대에 가서 허벌 망원경을 아인슈타인이 직접 보고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때 1920년대 후반까지 뭐 했냐?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팽팽하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금 이런 관측적 증거 때문에 이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그 풍선에 바람을 빼면은 그 팽창하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게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시작점까지 오겠죠? 그리고 시작점마저 사라지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한 점에서 갑자기 뻥 하고 이 우주가 생기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이론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빅뱅 우주론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특히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빅뱅 우주론이 우주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이 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창세기에 창조 사건이 있단 말인가? 과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무신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거부해 버렸어요. 막 거부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의 시작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이론을 냈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영원하다라는 일반 철학적인 그 개념을 그대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정상 우주론을 만들어낸 게 1948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물리학자 2명, 수학자 1명. 그래서 프레드 호일과 토마스 골드와 수학자 헤르만 본디, 앞에 두 사람은 물리학자고 뒤에 한 사람은 본디는 수학자인데, 이 세 사람이 우주의 시작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론이 바로 정상 우주론.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데 거기에 팽창하면서 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직접 한 말이 이겁니다. 빅뱅 이론의 명백한 유신론적 함의를 회피하기 위해 정상 우주 모델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주는 영원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무한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게 1960년대까지 이 정상 우주론과 우주론에 있어서 빅뱅 우주가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1965년에 이르러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5년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우연하게 비둘기 똥을 치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 온 사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물리학자 로버트 윌슨과 아노 펜지어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이게 우주가 뻥 하고 터지면 그 배경 복사열이 있는데 그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론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발견 때문에 윌슨과 펜지어스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우주학자는 정상 우주론을 던져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뭐 했냐면 빅뱅 우주론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천문학 교수가 앨런 샌디지였는데, 앨런 샌디지는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빅뱅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앨런 샌디지는 불가지론자고 과학적 유물론자예요. 이 세상은 물질만 존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5년 2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거기서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앨런 샌디지가 나와서 자기의 신앙 간증이 아니라 과학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앨런 샌디지가 빅뱅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자기가 인식했고, 그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빅뱅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되었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앨런 샌디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989년에 미국에서 그 나사에서 코비 인공위성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코비 인공위성이 이제 활동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열을 실제로 1992년 4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은 멀리 가는 거고, 푸른색은 지구로 가까이 오는 별이고, 불빛이고, 이렇게 해서 우주 전체 배경 복사 사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버린 거죠. 이렇게 발견하고 이제 사람을 카메라에 담듯이 우주의 배경 복사열을 이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코비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한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게 됩니다. 이게 빅뱅과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4사람이나 되고 2번의 물리학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은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우주가 시작점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 6월 달에 윌킨스 극초단파 탐사선이 이제
쏘아져 갖고 거기서 이런 사진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2014년은 우주의 빅뱅 중력파가 발견되어짐으로써 이제 여기에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커져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주가 아주 작은 점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뭔가 점 같은 게 생기더만 뻥 하고 이 거대한 대우주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우주가 생겨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무신론자 과학자는 뭐가 불편하냐?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걸 돼야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다 지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노력으로 급팽창 이론이라고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돈 급팽창 이론, 그리고 다중 우주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팽창하면서 시작이 없고 여기저기 계속 팽창하고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우주가 시작이 없다. 그리고 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거품처럼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03년에 유명한 과학자 알빈 보드, 앨런 구스, 알렉산더 빌링켄, 이 세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급팽창이 옳더라도 우주는 시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알렌 구스는 급팽창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작을 지우려고 했는데 시작이 안 지워지더라는 거죠. 모든 팽창하는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야 하고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이게 증명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증명이 확립되었으므로 우주학자들은 더 이상 과거가 영원한 우주의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탈출구가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중 우주든 어떤 우주든지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는 무조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 그렇게 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신론자들이 빅뱅 이론을 거부한 이유가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했지 않느냐,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빅뱅 이론 이거 우리 어느 과학자님하고 목사님 이거 아니라 하던데. 근데 여러분, 138억 년 동안 이게 폭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긴 역사를 가지는지는 실제로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6일 창조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 이론과 이 성경의 진리가 상충할 때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 이론은 또 다른 이론이 있을 때는 폐기될 수 있어요. 과학 이론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과학 이론은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면서 예일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재원호 교수님입니다. 조이어스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는데, 이분의 책 중에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분이 제안하는 게 오늘날 이분이 뭘 갖고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과학 이론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그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140억 년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그렇지만 창조 당시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지 6일간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 우주의 관점,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6일간의 사건이지만 현재 우주의 관점, 우리 사람이죠. 상대적인 정지 상태에서 과거의 초기 우주를 바라보면 뭐죠? 140년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기의 하나님의 시작의 관점에서는 이게 6일의 기간이 된다. 그 계산한 방법을 이렇게 그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성경적 원리도 맞으면서 우주 이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오른팔을 3번을 부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그리고 군대에서 한 번, 대학 다닐 때 한 번, 3번을 부르트는데, 제가 이 팔을 부르트린 사람은 아는데, 이 어릴 때 팔을 부르트려 보면 기부스를 해야 되잖아요. 깁스를 하면 한 2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상을 깁스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여기에 사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2개월 이후에 이걸 깁스를 풀면 여기에 막 때도 끼어 있고 해서 뭐 이걸 하면 풀면 바로 이 팔이 펴집니까? 안 펴져요. 옛날에는 더운 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한 이틀, 사흘, 일주일 정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깁스를 하고 나면 물리 치료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빨리 풀어지긴 합니다만 깁스를 풀고 바로 풀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안식일에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은 이 다리 하체에 근육도 없고 인대도 이렇게 굳어져 있고 뼈도 굳어져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왔을 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들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달 동안 팔을 펴는 것도 안 되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갈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6일간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과학적인 이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빅뱅 이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작이 있다. 우주의 시작, 창조 사건을 함의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정을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안 믿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빅뱅 이론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은으로 당신들이 믿는 과학 이론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훨씬 믿어지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은 또 다른 이론이 있으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스티븐 호킹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뭘 인정하기 했습니까? 우주에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이론이 그렇고 과학의 확정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 The Second Law Thermodynamics라고 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이것은 그냥 과학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요거는 없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엔트로피,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질세에서 무질서로 바뀐다. 이게 인력학 제2법칙인데 이것인 확실한 법칙입니다. 이 제2인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청주에서 지금 서울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요, 처음 시작 올 때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강의 마치고 제가 만일에 저 강릉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전라도 광주 강력시로 갔다가 청주로 돌아갔다 할 때 제 차의 기름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점점 운행하면 할수록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우주에 시작할 때 뻥 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했을 때 그 100% 에너지가 딱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가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소모하고 지금도 점점 사용 가능한 에너지, 기름이 닳듯이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측정이 되는데 이 말은 시작할 때 100%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만일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폴 데이비스라고 무신론자죠. 이 폴 데이비스 물리학자는 인력학 제2법칙에 관련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내립니다.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학 제2법칙은 법칙이에요. 이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태양도 다 닳아서 적석 외성이 되고 나중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우주의 현재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 시간을 가면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우주가 영원해야 되는데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우주는 만들어진 시작이 있고 우주가 끝이 있으니까 우주 안에 어떤 신을 믿더라도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은 우주 자체가 신으로 보고 우주 안에 있는 다신교도 우주 안에는 뭐 태양신, 별신, 용왕신, 뭐 산신, 뭐 여러 신을 다 섬기지만 우주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태어난 게 있고 우주가 끝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종말을 맺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빨리 해서 두 번째 전제,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원인이 없었느냐. 원인이 있었다라고 저는 전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죠?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제외한 내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존재하기를 시작했다,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주의 존재하기를 시작한 모든 것의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를 포함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시작이 있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그 유한한 사건 그 자체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했듯이 저는 제가 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고, 그 부모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냐?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그 탁자가 있으면 여기에 포디움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강대상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을 제외한 어떤 다른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마찬가지로 우주도 시작이 있는데, 시작이 있는 것은 우주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우주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주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주의 시작이 있고 시작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저는 주장하기를 인격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증이 있고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인 논리적 사고로 생각해 보면, 만일 우주를 만든 제1, 이 지금 강대상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를 만든 제1 원인이, 어떤 원인이 비인격체인 어떤 물질이다. 어떤 여기 포인트라고 하면, 물질이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물질이 이 강대상이라는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물질이 A라는 물질이라면 이 A라는 물질은 반드시 금방 생각하는 게 뭐냐면, A는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물질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건, 이 사건이 이 A라는 물질이 우주를 만든 사건이 생겼으면 A라는 이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B라는 물질이 만들었다. 그럼 또 질문이 뭐예요? B는 누가 만들었냐? C가 만들었다. C라는 물질. C는 D, E, F, G, H, I, J, K 쭉 끝없이 과거 사건으로 가는데, 끝없이 과거 사건으로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게 리그레스라 해서 의미 없는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주의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답이 없다. 그것은 그 물질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각오로 계속 가는 것은 actual infinity, 실제적 무한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한한 것은 현실 우주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고, 이거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반드시 시작점에서, 처음 사건에서 다음 B, C, D, E, F, G 이렇게 쭉 앞으로 가는 거지,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히 미래로 가고 무한히 과거로 가면 현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가 온다라는 것은, 제가 이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청주에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오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중간에 점심을 먹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차를 마신 사건이 있고, 여기 와서 강의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출발한 사건,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현재가 오는 거지,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면 현재가 결코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주의 시간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우주가 시작한 최초 사건이 있고, 그 다음 B 사건, C 사건, D 사건 해서 현재에서, 과거에서, 시작점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거,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특정한 시간에 우주를 창조하기로 선택하는 물질이 그 원인이라면 최초 사건을 설명이 안 돼. 그 물질은 누가 만드는가? 왜냐하면 물질이 이것이 어떤 사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만들어진 사건, 그 사건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현재 이 우주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강대상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를 만든 어떤 원인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가 예를 들어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뻥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아무튼 세상이 창조될 때, 아니면 과학적으로 보면 뻥 하고 만들어졌으면 그 시작할 때 시작점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는 거죠.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최초 시작점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대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스테리죠. 자, 보세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니다. 현재 우주에서 아래로 다시 최초 사건으로 돌아가면 뻥 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작점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에서, 이 시작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그 특이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이게 우주의 인류의 우주적 원리라는 존 베로하고 프랭크 티플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점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주과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즘은 알렉산더 빌링켄이에요. 알렉산더 빌링켄은 천문학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빌링켄은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 폴 데이비스가 하는 말이, 우주는 무로부터 나왔는데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만 인용했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 전에는 물질이 없었다. 그래서 우주는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목사님, 조그만 물질이 없었습니까? 물질도 없었대요. 그러면 시간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거대한 우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우주 창조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창조 이전에는, 그 시작점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없는 데서 어떻게 뭔가가 터져 지금 나올 수 있다면, 지금도 뭔가가 뻥뻥뻥뻥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자전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뭐 어떤 물질도 나오고 갑자기 없는 데서 뭔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우주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계속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뭔가 시작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올 수가 없는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뻥 하고 나왔다면 롯데월드 타워 빌딩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났다, 이것보다 더 믿지 못해요. 서울시가, 이 거대한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 서울시보다 크고, 이 지구는 지구가 서울시보다 크고, 이 지구보다 태양계가 크고, 태양계보다 우리 은하계가 커요. 은하계보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뿅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뻥 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정교하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힘이 있는데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여러 가지, 이것을 비롯해서 20몇 가지의 우주의 최소한 상수들이 있는데, 이게 조정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지면, 조금만 다르면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자, 보세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 포인트를 제 한 손으로도 이렇게 짚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포인트를, 이 밸런스를 잡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주의 법칙들이 정교하게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중력만 2.54cm, 1인치만 이 우주의 중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우주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폴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중력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가장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 있어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이다. 굉장히 우주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데, 이런 밸런스가, 이 법칙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원래 폭발이라는 건 불규칙이에요. 규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규칙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법칙들이 처음부터 에너지가 100% 채워지면서 정교하게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우주가 처음부터 정교한 질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었는가? 근데 정교한 질서뿐만 아니라 이걸 질서가 뭐냐면은 정보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정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물질에서 어떻게 이성이 나왔고, 어떻게 객관적 도덕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은 과연 이 세상에 물질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1초에 몇 미터를 움직일까요? 1초에 찰칵하는데 지구가 삥 도는데 한 2, 3m 움직일까요? 아니요. 적도에서 측정해 보면 465m를 움직인대요. 찰칵하는데 465m. 그런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1초에 찰칵하는데 얼마나 움직일까요? 29.8km, 거의 30km로 가요. 총을 쏘면 1초에 찰칵하는데 1초에 1km로 가요, 총알이. 그러면 지구는 총알의 30배로 이렇게 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칵하는데 465m로 붕 자전하면서 이 우주를 이 태양 중심으로 총알의 30배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하도 지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기온이 있지만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누가 이런 것을 조율했을까? 누가 이렇게 생명체의 DNA에 이런 엄청난 생명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이런 생명체를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고안해냈을까? 이게 우연히 물질에서 나왔는가? 그러기에는 엄청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세포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세포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다인이 그 진화론 쓸 때만 해도 이 우리의 세포는 머시멜로우처럼 고기 덩어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쪼개면 쪼글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기계 공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디오로 한번 볼까요? 네, 비디오 한번 보면 네, 한번 틀어주세요. In the years since Kenyon's rejection of chemical evolution, science has revealed the details of 몸 an 안에 entire 있는 system of information 세포 processing 하나를 that bears the 이렇게 hallmarks of 설명하는 intelligent 비디오인데요. design.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의 세포 With 핵으로 computer animation, 들어가면 we can enter the cell to view this remarkable system at work.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세포 안에 세포 핵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포 핵으로 들어가 보면 세포 핵 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DNA가 After 보이죠. entering the heart of the cell, we see 그 the 세포 핵 tightly 안에 wound 중심에 strands of 보면 DNA가 있는데 storehouses for the 약 instructions 30억 necessary to 개의 build 염기들이 every protein in an 낯선 organism. 형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In a process known as 근데 이 transcription, DNA는
그 DNA가 이 단백질은 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 분열이 이루어져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근데 분열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RNA가 정보를 카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정보를 카피해서 그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카피한 정보를 세포 핵 밖으로 가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세포가 열려라 참게 하면 열려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카피한 정보들을 세포핵 밖으로 데려가서 이것을 아미노산을 20개 종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들을 같이 이렇게 붙이는 그 공장이 라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보솜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위쪽에 있는 코드 뭐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저거는 기호입니다. 그 기호에 따라서 그 정보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미노산, 제일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위에 정보에 따라 하나씩 차례대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단백질이 150개 정도가 지금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하면 영어로 STUDENT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연결돼야 스튜던트라는 뜻이 되듯이 아미노산이 저렇게 연결되어야 이것이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데 가장 단순한 단백질도 1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이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창문이 있어야 되듯이 구조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저렇게 만들어지면 3차원적으로 만들어지면 저렇게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이 필요한 곳에 딱 가져가서 붙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이쌤 딘 캐년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아미노산이 스스로 자기 조립이 된다 했는데 그게 저런 전자혁명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보고 자기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폐쇄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딘 캐년 하는 말이 이게 화학 공장이다. 우리 세포는 화학 공장으로 정보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저런 속도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비디오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질이 없었죠. 시간도 없었죠. 공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대우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것이 태어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죠. 답은 뭔가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지성을 가진 인격체인 저런 정보를 주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주를 창조한 원인은 지성을 가진 인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일단 물질은 우주를 만든 원인이 못 됩니다. 우주의 시작에는 왜냐하면 아무런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노물질, 노시간, 노공간이죠. 근데 그 초월자, 우주를 만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분의 특징은 반드시 비물질, 물질이 아니면서 시간을 초월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면 세상을 만들려고 의지하는 의지적이면서 여기에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처럼 스마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인 지성적 존재가 있어야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뭐예요? 바로 이런 존재를 우리 지성적인 인격체인 그런 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리진스이라고 하는 닐 타인슨하고 도널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건 과학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주는 항상 거기 있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신은 항상 존재하였다라는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책인데도 이게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처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죠. 그 시작은 어떤 원인이 있는데 우주가 우주를 만들 수 없죠. 그러면 그 시작은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이고 지성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책,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맞을까에 대한 답을, 무신론자는 우주는 원래 있었다? 아니죠. 우주는 영원하다? 아니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 맞죠.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분이 있어야 이 대우주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세는 저렇게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좀 요약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파워풀한데 그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뭐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탄마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덕적 성품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정의와 사랑과 좋고 선한 행동,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좋은 게, 선한 게 좋고, 남을 거짓말하는 건 나쁘고, 다른 사람을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것도 잘못이고, 대량 학살도 잘못이고, 이렇게 성추행도 잘못이고, 이런 성폭행도 잘못이다. 이런 것들, 어린아이를 재미로 괴롭히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도 옳은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도덕적 존재가 가치들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객관적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도덕의 기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인권의 기원이 되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거룩하시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견주어 봐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하겠죠. 절대적인 도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인권, 휴먼 라이트, 인간이 왜 인간으로서 존귀하냐? 그 기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걸 적용시킨 것이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별한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했다.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 동물 애니멀 라이트 하는 사람들이 왜 인간의 그 휴먼 라이트하고 뭐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다를까요? 그러면 소나 돼지는 도살해서 잡아먹어도 되지만 인간을 학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우리가 진화된 동물이라면 뭐 좀 더 진화된 거나 좀 덜 진화된 거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지 않아요? 똑같은 동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합니다.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고 네 생각이 옳을 수 있고 이 집단의 공동체가 옳을 수 있고 다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 그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주관적이고 사람들 합의에 이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성애도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옳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 절대주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고 그분이 거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권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으니까.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좀 이용했습니다. 그때 이용할 때 그때 어느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상대주의자로서 목사님처럼 절대주의를 믿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상대주의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라고 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절대 진리를 믿죠, 절대로 옳은 것을 믿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세상에 절대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저보고 옳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 개인적인 퍼스널 오피니언,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아니면 그게 옳다고 유니버설 클레임, 보편적인 진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모순인 건 아시죠? 이 세상에 절대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옳으니까 나한테 믿으라고 지금 푸시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옳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명제로 이야기할 때는 참과 거짓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옳은 것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이 말은 옳으니까 믿으라고 지금 푸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말은 진짜 옳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절대로 무엇은 무엇이다, 명제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참과 거짓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자체가 절대로 옳은 것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옳은 것이 없다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방성을 자기가 빼서 뒤로 넘어지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로 옳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동성애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제일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백한 금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그 하나님 앞에 죄이고 도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체, 이 세상의 생명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대로 말씀에 굳게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강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들으시면서 변증력이 많이 생기셨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상당히 논리의 연결고리가 저절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되어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절대로 그대로 안 믿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 의심하고 또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에 서는데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하는 그런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입증된 그런 지식도 아닌데
우리가 지식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지식을 갖고 막 따지고 들면 우리 믿음조차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뭐 이런, 또 더군다나 이런 엉터리 지식, 헛된 철학, 이런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런 지식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유행을 타고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런 시대는 오늘과 같이 확실하게 말씀의 그 논리적 구조를 확실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틀에 있으면 훨씬 흔들림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런 변증이 더 필요한 거는 앞부분에서 이제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에 대한 의심이 훨씬 덜하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쪽은 하나님의 존재는 일반 61개국을 조사했더니 72%인데 우리는 42%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훨씬 현실지향적이다. 그만큼 그 의미는 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지식이 먹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더 크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이 변증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더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는 원래 있었다. 우주는. 그리고 우주는 영원하다. 또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이 세 가지와 그 우주에 하나님을 넣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 계시죠. 또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역시 그 우주론적 근거로 보면 이 빅뱅 이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연력학 제2법칙도 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빅뱅 이론이 여러 가지 관측적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빅뱅 이론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지난번에 112회 강의 때 아마 교수님 오셔서, 윤 교수님 오셔서 빅뱅 이론 상당히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를 하면서, 진화론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이론의 그 허구성, 취약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방점이 있었고, 오늘은 이 빅뱅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증거, 시작이 있었다. 이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것은 어떤 그 나타난 걸 그걸 만든 아주 초월적 존재, 어떤 목적을 갖고 완전하게 창조하는, 그런 창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 시작이 있었다, 이런 말씀. 결국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면서 빅뱅 이론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방점이 많이 다른 말씀. 확실히 시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빅뱅 이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면 112회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비교를 하면 훨씬 도움이, 정리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뭐 복음 전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복음 전하는데 말씀은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 훨씬 지식이 명확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의 논리나 여러 가지 지식적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맞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도덕이라든지 우리 양심, 윤리, 도덕에 대한 절대 기준도 확실히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결국 이 도덕과 인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이 인권을 주신 하나님이 또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금했는데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앞부분에도 말씀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도 준칙도 만들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그 세력, 이 성이념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변질되는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들이 성명을 통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동성애를 그 인권이라고 그게 유엔의 기준에 맞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동성애 옹호를 하는 여러 가지 조처를 해 나가고 하는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무한한 우주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날마다 생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고 또 여러 가지 엉터리 지식으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이 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변증을 하셔서 그 사람을 오히려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꾸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또 널리 전해주시고 많은 사람한테 이 오늘 귀한 말씀 이 차바 들어가면 영상 그대로 있으니 꼭 보시고 여러분들 널리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말씀 요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간추린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프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언론회가 낸 논평 내용인데 기어 축제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7월 1일 날 기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 음란한 동성애 행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 언론인회가 주장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처럼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성애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보일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성명 교회 언론회는 이 성명에서 이 기업 문화 축제 주최자들이 굳이 동성애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혁명 이념을 심어주고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만약에 다시 허락한다면 그거는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요 이전 기사 있죠? 춘천시 기어문화 축제 장소. 반면에 이제 서울시는 앞으로 이제 7월 달인데 이게 이제 과연 허가할지 안 할지 이게 이제 지금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고, 춘천시는 기호 축제 장소를 불허를 했습니다. 이 기호 축제 주최 측이 의암공원 사용을 신청을 했는데 춘천시는 불허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부스 운영을 하면은 사실상 그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행위는 허락할 수 없다. 또 민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호 축제 측은 당초 5월 14일 의암공원에서 행사를 열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죠. 그런데 최종 춘천시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 이 서울시도 이런 결단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예. 학생인권 지나친 강조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계속되고 있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금 접수가 돼 있는, 폐지해달라 이런 조례가 접수돼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 이 교육부 차관이 이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학교 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언급인데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죠. 장 차관은 이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 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이제 국민적 관심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여야가 모두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죠.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확실히 반영이 돼서 학생인권조례가 확실히 서울시에서는 없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그 다음 기사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확실한 남자 아닙니까? 이 남자가 여성 역도대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버렸죠. 이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 역도대인데 여성 84kg 이상 체급에서 이 사람 이름이 에비 실버버그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167kg를 번쩍 들어 올렸대요. 그래서 그 이전 우승자의 기록을 45kg이나 넘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성대회 남성이 이렇게 출전이 가능해서 우습게도 우승을 해버리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가 상식인데, 이 대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규정이 이 이른바 이제 PC주의 아시죠?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이 캐나다 역도 연맹이 이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여성대에 들어가서 싱겁게 우승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 이전에 작년에는 우승자는 앤 안드레이스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도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그래도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성화 하려고 이런 화학 호르몬 요법도 쓰고 해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됐는데, 이 여성이 이 남자에서 여성이 됐으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이니까 이 여성도 기운이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이 대회를 캐나다 그 역도 대회에서 싹쓸이 하다시피 해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남자가 나타나갖고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이런 약간 해외 토픽성 여러 가지 생각해보기, 요즘 차별금지법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에서 통과가 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가 재미있으니까 이게 일반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반대 기자회견 내용이죠. 앞부분에 서울교회 언론의 설명 논평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절대 서울시에서 이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워낙 그 상황이 예민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월 17일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이 서울광장 사용 승인 절대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지난해에도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개최가 있었는데,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무려 한 10만 명 정도 왔었죠. 비도 왔는데 그때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거리 행진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어 축제 측은 굉장히 적은 수가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지금 이 거룩한 방파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연합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가 절대 사용 승인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현장의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을 테니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순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119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박명수 교수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순서도 꼭 기억하셨다 꼭 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식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상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크게 유행하는 이 시대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힘있게 간증하고 힘있게 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때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차바가 하나님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데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를 이렇게 참여케 하셨사오매 우리 주님께서 맡긴 일들 저희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차바가 방송이 진행될 때마다 듣는 분들 많은 사람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욱 많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바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 또 시작한 조영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 스텝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